우리 깊은 밤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21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뉘우치는 마음도 있고 어떤 한스러운, 또 어떤 분으로 어떤 원통한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그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실 늪과 같았던 시간들이죠. 그 현실들을 통과하느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지쳤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갈팡질팡했고 또 사람과 상황을 잘 가려서 판단할 만한 그런 지각 없이 지내왔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꿈꾸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첫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언제나 들어도 참 장엄하고 엄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전 우주의 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태초는 모든 것의 앞에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아득한 과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태초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태초가 있고 우리에게도 태초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됐던 그 시작의 태초도 있습니다. 성경이 태초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사실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나의 있음이, 그리고 너의 있음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러기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삶이 제 아무리 비루하고 남루해 보여도 나의 있음과 우리의 있음과 이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특별히 동양의 옛 선조들은 이 기라는 것, 이것이 뭉치면, 취하면 어떤 사물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 기라는 것이 흩어지면, 산화돼 버리면 사물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뜻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소중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정성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만물이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심스럽게 함부로 넘어다니지 않고, 사람을, 인격을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합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런 장엄하고 엄숙한 선언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은 그 첫 번째 빛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 생각하면 어떤 것을 떠올려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광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신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음 위에 있다는 was입니다. 있었다. 그렇게 그런 상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이 취미에 빠진 게 있는데 세계 오지를 찾아서 그것을 친절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평생 못 가볼 그런 아주 대단한 풍경들, 대단한 지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그분의 걸음과 그분의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풍경을 만날 때, 화면 직접 큰 실제를 보는 것도 아닌데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도 이야 하는 이런 탄성이 나올 만한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튜버가 본인은 직접 그 광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태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혼돈, 공허, 어둠, 기품, 이런 말들을 나란히 넣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 단어들은 대개 삶의 곤고함을 일컬을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상태,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생의 공경, 딛고 있던 땅이 막 뒤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던 이 정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풍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온기가 사라지고 불신과 냉소만이 가득한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암담함이 바로 이런 혼돈, 공허, 어둠, 기품, 이런 것이 아닌가.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기품이란 말로 밖에는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게 되고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몰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목가적이고 뭐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같이 이런 참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우리나라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과 북이 나뉘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것을 2차 대전 이후에 그 부족이 다 다르고 종교와 성향이 다른데도 그냥 이렇게 한 국가, 이렇게 한 국가, 이렇게 한 국가, 이렇게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후의 비극이 아프리카에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단,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사역하셨던 곳이 수단입니다. 빌라드 아수단, 이게 아랍어인데 흑인들의 땅이라는, 여기서 수단이라는 국가명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이집트가 공동으로 관리했던 식민지였고 2차 대전이 지난 뒤에 이 이집트와 영국에서 독립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 독재와 의회 정부가 계속 오고 가고 하다가 1989년, 좀 뉴스를 세심하게 들은 분은 이 대통령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바쉬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 동안까지 30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2019년에 또 다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옥에 들어갔고 지금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수단에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고, 또 그런 어떤 것에 반대하는 남수단의 그 군부 세력들이 있겠잖아요. 이들하고 내전을 벌이는데 이때 2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400만 명은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추방당하고 폭력 가운데 또 심지어 노예로까지 보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유튜버 여행가가 이 북수단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북수단인의 남수단의 출신의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말 새까맣고 통통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관심을 보이더니 카메라로 자꾸 혼자 막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뭐 하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일 그 오토바이를 개조한 그 필리핀의 틱톡 같은 그런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운전하면서 사는 분인데,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커피 2잔을 사서 마실 수 있고, 또 끼니로 먹을 빵 조각 몇 덩어리를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그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수단의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북쪽으로 이때 다 총을 맞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총이 관통이 돼서 이렇게 지나간 그 흉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는 그런 기가 막힌 참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족하면서 산다. 자족하면서 산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작은 돈을 벌어서 간신히 하루를 사는데 그 커피를 이 한국 사람 유튜버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갔는데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후의 얘기를 이 한국 여행자가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은 모르잖아요. 화면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듣는데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깐 어떤 곳에 주차를 했더니 어떤 경찰들이 와서 이유 없이 하대를 하고 심지어 발로 엉덩이를 계속 걷어차는 그런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게 된 거죠. 너무나 굉장히 호의적이고 평온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없어도 베풀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너무 신속하게 깊게 무너진 그 얼굴의 모습이 잡혔어요. 여행가가 이 사람을 떠날 수가 없었죠.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나를 이틀 동안 태워서 이 차에 태워서 나를 여행하도록 도와다오. 그리고는 이틀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의 삭슬 그에게 전달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더라고요. 이처럼 누구도 섣부르게 위로나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어떻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새 번역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묵상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선물이야, 새 선물이야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받은 그대로 딱 있어서 저건 가치가 없다, 내가 다시 뺏어서 내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던데,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이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앉으셨다. 과한 의역이 아닌가 싶지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가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 혼돈, 공허, 어둠, 기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거기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이어져요? 3절에 그렇게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시자 빛이 생겨난 거예요. 절대 막연하게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린 그동안 막연하게 사실 읽었어요, 창세기를. 절대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 속에 이렇게 잠겨서 원망과 무의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새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머무시니까 그때로부터 그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빛은 이렇게 세상을 밝힙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한없이 외롭고 추운 사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야, 그런 분들에게도 다 삶을 움트게 하는 거예요.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온통 이런 사실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고대 근동 시절에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을 새로운 세상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백성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꽃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잊으셨어는 안 돼요. 내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분이 함석헌이라는 분인데, 이제는 많이 오래된 분이죠. 제가 10대 때, 청년 때는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들려졌던 그런 분인데, 요즘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신세대들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CR 함석헌인데, 이분이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우리 카톡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소리가 들려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으면 다 들려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눈이 안 좋은 대신 냄새하고 소리를 기가 막히게 됐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다 대포하리다. 그러니까 대포라는 것의 보람은 뭘까요? 폭발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크게 폭발하신 분이죠. 십자가를 지셨고 크게 폭발하셔서 죄악을 부수셨고, 그리고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불발탄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 치면 폭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치셔도 반응이 없어요.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폭탄에 뇌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이 찼다든지 아니 오래됐다든지.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디인지도 모르지. 다시, 뇌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폭탄으로 대포알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양심과 눈빛이 흐려지고 정의를 추구할 용기가 없으니 당연히 공의라는 것은 닿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모두 두려움이라는 것과 이기심이라는 것에 다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 위에도 머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 저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2022년을 기대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22년을 기대하는 거죠.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상황에 부딪혀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의 탄식과 눈물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는 창조적 고난이 되기까지를 꿈꿉니다. 우리 잠깐만 볼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끝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질곡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이 창조적인 고난이 되기까지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 가운데 있고 단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우리가 별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입니다.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사람은 낙심하는 대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별것도 아닌 것인데 조금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넓은 곳에서 사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대낮 같은 세상의 삶을 사셨을 때 어땠어요? 그때 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서 내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어나서 우리 자신이 빛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런 우리를, 그런 이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이라는 것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이라는 것을 밤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은혜의 세계는요, 잘 들어보세요. 밤만 있는 세계도 아니고요, 낮만 있는 세계도 아닙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빛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둠은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빛하면 기쁨, 희망, 생기, 충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어둠하면 슬픔, 절망, 생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두움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을 걷는다 해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요, 이런 낮과 밤이 교차하는 리듬 속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이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자이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자이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십니까? 그러면 밤은 어떤 시간일까요? 밤은요,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사색하는 시간이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 시간에는 친구들과 친밀해지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하루의 삶이 초점을 잃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밤 시간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조심성이 없어지고 가벼워지게 되어버렸어요. 밤을 밤답게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5절을 보시면, 우리 히터를 좀 다 열어주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런데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낮 동안 하는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존재를 성찰하는 밤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녁을 거쳐서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비로소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루. 이 하루는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엄숙하고 장엄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잇대어 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이 하루는 영원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 이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생의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기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망과 낙담의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빛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골짜기에 있던 해골들을 일으켜서 하늘 군대로 삼으셨고, 두려움에 짓눌려서 골방에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폭발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피곤함을 잊고 이 루틴을 깨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잔뜩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이 사회적인 여건들, 습관들 오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나마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마음을 집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천빛 공동체 소속된, 직관적으로 소속된 모든 하나님께 사랑하신 모든 분들, 새해 우리가 혹간 만나게 될 혼돈, 공허, 어둠, 기품, 이것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한 줄기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매일 엄숙하고 장엄하게 살아내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